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이방인에게까지 해당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겨진 때가 언제인가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이냐 받은 후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으며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순서를 볼 때에도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만일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이 말씀이 따라 나왔다면 할례가 의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러한 복에서 영원히 제외됩니다. 그러나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할례는 그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은 그러면 할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실 때 계약서 도장을 먼저 찍는 게 아니라 먼저 신뢰관계 속에서 계약이 먼저 성립한 다음에 그 후에 도장을 찍으면서 확정 짓는 것이죠. 도장이 계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유효한 계약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라는 것은
이미 성립된 믿음의 의를 확인하는 표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례를 했으니까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례로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행위나 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여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때로는 성찬도 갖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것이지 믿음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11절 후반부터 12절 말씀도 보면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기 때문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것은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혈통적으로 연결된 자신들이 진짜 후손이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에게 조상도 되지만 충격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의 조상도 당연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몸에 할례라는 표식만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몸에 할례의 외적인 어떤 표시를 남겨서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방인들, 그리고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고 이제 더 확실하게 그저 표시를 남기게 된 할례 받은 유대인들까지, 그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그들이 더 분명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것을 증거로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의 인을 치는 과정, 확인하는 표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도 이러한 선포하는 말씀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믿음의 의를 뒤따르는 자가 진정한 후손이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혈통 또는 몸에 있는 할례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서 부인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15절은 이제 할례의 문제에서 더 확장시켜서 율법의 문제를 다룹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이것으로 된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도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약속을 율법 위에 세우지 않으셨고 믿음 위에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그 약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서 그 약속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가 믿은 바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때 자신의 눈에 지금은 생명, 자손을 낳을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가 이 별들처럼 많은 후손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마치 자신은 생명, 자녀를 낳는 것에 관해서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연장되어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까지 계속해서 부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주신다면은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또는 유대인들의 할례에 비유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표시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까지 나는 더 순종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뿐일까?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이렇게 많을까? 왜 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혹여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한가? 믿을 자격이 있는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종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전혀 때로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을 낳을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부족해 보여서 결코 하나님께 칭찬도 못 받을 것 같고 쓰임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겉모습에 보일 때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고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결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을 가득가득 할 때 의롭게 여김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순종을 100% 완벽하게 잘해내고 있을 때 의롭게 여김받은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며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고 자격도 없이 느껴지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겠다라는 그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를 너는 정말로 내 안에서 의로운 자가 확실하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고 무언가 해낼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연약함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이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생명을 낳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가 반드시 그렇게 내 안에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진정 수많은 믿음의 생명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믿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것만 같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만 같고 또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역할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생명을 낳을 수 없을 것만 같고 주님 앞에 부족한 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많은 생명을 낳을 것이다, 올바른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지금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믿느냐 마느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의를 이미 주셨사오니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그 가운데 변화시키실 것이고 더욱더 도약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